오늘 말씀은 참으로 드라마틱한 사건입니다. 10사람이 다윗이 숨어 있는 것을 알고 밀고하여 사울은 다윗을 추격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피하여 끊임없이 달아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다가 결정적으로 사울을 제거할 수 있는 또 다른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이미 24장에 한 번 반복이 되었던 일이 있습니다. 그런 기회가 한 번 있었습니다. 용변을 보러 동굴에 들어온 사울을 마치 그곳에 숨어있던 다윗이 목숨을 빼앗지 않고 구해 주었습니다. 그때도 그 행위를 사울에게 알리고 자신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뵐 수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다윗의 이런 선대에 감동받은 사울은 다윗을 칭찬하며 그가 왕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며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깊이 잠든 사울의 목을 뵐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마는 다윗은 그러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울의 창과 물병만을 훔쳐왔을 뿐이고 다윗의 중심을 확인한 사울은 마치 처음인 것처럼 다윗을 용서하고 헤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사울은 이미 24장에서 반성을 한 적이 있고 이전에도 여러 번 돌이킬 기회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변하지 않은 채 다윗을 질투하며 사는 인생을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생은 반복이고 그것이 쌓여서 마치 운명처럼 되는 것이 이치입니다. 하나님의 예정이라 핑계대지만 실은 자신이 선택한 결과입니다. 사울은 여러 번 기회가 있었지만 결국은 사울은 그 태도를 바꾸지 않습니다. 여기서 사울을 보며 느끼는 것은 사람이 좀처럼 바뀌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24장에서 사울은 다윗을 끌어안고 소리 높여 울며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 다윗아,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어렵도다라고 하면서 돌이키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2절을 보면 사울이 일어나 십광야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과 함께 십광야로 내려간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마치 24장에 있었던 일이 까마득하게 잊혀져 버리고 아무런 일 없었다는 듯이 다시 다윗을 잡으려고 반복하고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그 길이 좋은 길이라면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 길이 악한 길이고 사망의 길이라면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사울은 지금 망하는 길로 가고 있습니다. 이전에 애굽의 바로가 그랬습니다. 애굽의 바로 왕은 끝까지 변하지 않고 하나님께 저항했으며 하나님을 맞서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우리 사회도 그렇습니다. 인간이 변하기 힘들듯 사회의 구조나 기득권도 원만해서는 좀처럼 변하지 않습니다. 현실이 변하고 여기에 맞춰 권력 교체가 이루어져야 그 사회가 생존하고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기득권을 장악한 세력은 조금도 양보하지 않고 변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변화가 없다면, 변화의 길에 서지 않는다면 결국 도태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다윗은 변하는 모습과 변함이 없는 모습 둘 다가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당하기만 하던 다윗이 처음으로 공격을 하기 시작합니다. 5절입니다. 다윗이 일어나 사울이 진친 곳에 이르러. 이제는 도망가고 있고 쫓기는 모습이 아닙니다. 다윗도 어느 정도의 세력이 있었고 자신감도 붙었습니다. 오늘 전쟁은 한마디로 오늘 말씀은 한마디로 전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울과 그의 군사령관 아브넬이 등장하고 다윗 편에서는 그 군대 장관 요압과 그 아우 아비새가 등장합니다. 다윗이 사울의 진영을 정탐한 것은 단지 호기심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싸우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울은 진영 한가운데 있고 사울과 그 군대가 모두 깊은 잠에 빠져 있습니다. 다윗과 그 부하가 사울 가까이 가도 아무도 모를 지경이 된 것입니다.
12절입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기 때문이었더라 라고 하며 그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잠이 다윗에게는 평안과 휴식을 주었지만 사울에게는 패배를 부르는 깊은 잠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이미 개입하고 계십니다. 수많은 군대가 순식간에 무력화된 것입니다. 다윗에게는 사울을 공격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잠들어 그 목숨이 경각에 달린 사울을 앞에 두고 아비새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8절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으므로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지난번 동굴에서도 다윗의 부하들은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주신 기회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상황이 호전되거나 기회가 주어졌다고 해서 그러나 다윗은 덥석 그렇게 물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신 기회일 수도 있고 시험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원칙입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천하만국의 권세를 보여주며 자신에게 경배하라고 사탄이 유혹했을 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라고 물리쳤습니다. 영광에 현혹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광은 주님의 말씀을 지킬 때에라만 가능합니다. 9절 이하에 보면 다윗은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라고 하며 유혹을 물리칩니다. 다윗에게는 분명한 원칙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원칙입니다. 변함없는 다윗의 이 태도가 결국 다윗을 영광의 자리에 올려놓게 됩니다. 눈앞에 있는 영광이나 승리에 현혹되었다면 다윗은 패배하는 왕으로 그치거나 아니면 반역자로 머물고 말았을 것입니다. 다윗은 분명하게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10절입니다.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물론 다윗의 마음속에도 분노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심판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사울을 병으로 치시든지 자연사하게 하든지 전장에서 망하게 하든지 그것은 하나님의 하실 일이라고 믿었습니다. 다만 자신은 그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겠다라고 하는 믿음을 다윗은 굳건하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결국 사울은 전장에서 죽는 방식으로 퇴장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의 노력이나 주어진 기회를 최대한도로 활용하지 말라라고 하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모든 일에는 원칙과 정당성이 있고 이를 무시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다윗은 자기 손에 피를 묻히지 않으면서도 정적들을 하나하나 제거하였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인간의 힘과 생각이 압도적으로 작용하는 오늘날 사회에서는 다윗과 같은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쉽게 힘의 논리에 굴복하고 말 것입니다. 변함없는 다윗의 모습을 이제 보겠습니다. 좋은 면에서는 변함이 없는 것이 좋습니다. 원칙을 따라 그 좋은 면을 따라가는 것이 좋습니다. 사도 바울이 안디옥에서 행했던 그의 첫 설교에서 다윗을 이렇게 칭찬했습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었다.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위기의 때에 우리는 변절하기가 쉽습니다. 영광의 때에 우리는 그 유혹에 빠지기도 쉽습니다. 그런 시험들을 극복하고 한결같이 주님을 신뢰했기에 사도 바울은 이 다윗을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 곁에 박혀있던 창과 물병을 훔쳐 달아납니다. 멀리 산꼭대기에 서서 사울과 그 군대를 깨웁니다.
이제서야 부서서 일어난 사울과 군대 사령관 아브넬은 혼비백산했으며 이어서 다윗의 책망을 들어야만 했습니다. 15절입니다. 너는 산의 대장부가 아니냐? 이스라엘 천지에서 너만한 대장부가 또 있느냐? 그런데 네가 어째서 너의 상제는 임금님을 잘 보호하여 들이지 않았느냐라는 의미로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이 장면은 코미디와 같습니다. 사울의 군대를 무력화하면서 웃음거리로 만들고 있습니다. 강하다고 하는 용사 아브넬에게 수치를 줍니다. 다윗은 한껏 여유를 부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윗과 사울 사이에는 수많은 갈등과 전투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전투처럼 황망하게 당하는 사건은 사울 군대에게는 치욕이요 다윗 군대에게는 큰 무용담으로 남았을 것입니다. 한편 이것은 단순한 무용담 정도가 아닙니다. 다윗과 사울의 1대1 맞대결에서 다윗이 승리한 장면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사울은 다윗에게 창을 빼앗겼습니다. 이 창은 사울의 권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다윗을 벽에 박으려 했던 창이요 사울을 지켰던 창입니다. 자신의 분신과도 같은 창을 다윗에게 빼앗겼다라는 것은 사울의 패배를 뜻합니다. 결국 사울은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고 맙니다. 21절입니다.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기신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사울의 심정은 나중에 변할지 모르지만 지금은 진실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사울은 항복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25절입니다.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네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오늘 이 사건 이후로 사울과 다윗은 더 이상 마주치지 않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만남이 됩니다. 사울과 다윗의 싸움에서 최종적으로 다윗의 손이 올라갔습니다. 다윗에게는 아직도 시련이 남아있지만 이제는 다른 차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왕의 기반을 닦아가는 과정일 뿐입니다. 다윗의 시련은 그가 견고한 왕으로 세워져 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싸워가면서 쟁취해야 그 자리가 견고합니다. 별다른 노력 없이 주어진 것은 쉽게 무너집니다. 사울이 그렇습니다. 사울은 느닷없이 왕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늘 불안하고 그 자리가 흔들렸습니다. 왕자의 자리에 앉기까지 겪어야 할 시련이 있습니다. 영광이 갑작스럽게 주어지면 그 자리에 올라서도 동일한 고생을 겪게 됩니다. 다윗은 밑바닥부터 차곡차곡 이런 시련을 겪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다윗에게 주어지는 그 시련의 일단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다윗에게 작은 승리가 주어졌습니다. 이와 같은 다윗의 인생을 보면서 우리 인생에도 하나의 매듭이 승리로 주어지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차곡차곡 새로운 단계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